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확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왕이 되는 걸 나오는데요.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난공불락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그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건지 알죠? 17세 이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보면 한 2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17세 이전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왕이 된다고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많은 일들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17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스타가 돼요. 대스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더 고난의 시기로 들어가죠. 사울의 시기로 도망자로 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도저히 못 살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망명해가지고 10년 넘는 망명생활, 아주 괴로움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왕이 된 준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때 그 시간이었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쌓아갔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들이 그냥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일. 17세 때 왕이 되었어요. 바로 만약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다윗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생 말로 잘 풀려야 되는데 잘 안 풀려. 왜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나한테는 갈등이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저는 왜 제 앞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우리 그 성경 그 시편 보면은 다윗의 너무 구구절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꽉 찼을 때 나오는 한나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가 느껴져요. 다윗의 기도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기준이 보니까, 저도 이번에 여기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피부과 개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다 완전 BTS 같이 생겼어. 연예인이야. 그래가지고 수건도 하나 없고 그랬는데 양념 뭐를 하나 주길래 탁 봤더니 지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네 사람인데 지네 무슨 초등학교, 지네 동부초등학교, 지네 중학교, 그 다음에 창신고등학교 수석. 그때는 창신고등학교 지금 나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요. 근데 부산대학교 외래 교수도 하고 있더라고. 나이가 생각보다는 젊은지, 조금 30대인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부산대학교에 가가지고 부산대도 수서 보니까는 키가 안 커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잠을 못 잤나 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큰데요. 근데 참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월요일도 9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인가 일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9시 반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음. 내가 가만 보면서 우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내가 물으니까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거 안 찾아도 되는데 제가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우습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그래 요즘 말로 지금 강남 8학군에서 의대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지내에서 어떻게 저래 참 용하다 장하다 지네의 아들. 참 지네의 아들. 저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 부산대학교 수석 졸업이더라고. 의과대학 수석 졸업에다가. 그래,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또 보통 피부과 의사, 이런 무슨 의사들하고는 좀 거만한 게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게 되게.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도, 세상 사람도 공부를 한다고 저렇게 누적된 시간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전도자로서 나는 무엇을 누적해야 되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쌓아나가는 거는 모래성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과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말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데 저는 그 이사가 10년 뒤에는 어떨까? 20년 뒤에 저렇게 병원에서 계속 살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10년 뒤, 20년 뒤를 영원한 걸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남겨질 복음 운동.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준비시키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저는 그게 믿어져요. 나는 그냥 보통 아줌마가 아니구나.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제 목사님하고 저 뒤에 산에 산책을 하면서 꽃향기가 탁 나더라고요. 와, 우리 천국 가면 이런 냄새 맡을 수 있을까? 천국에는 나무가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있다더라고요. 성경에. 그리고 거기는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더라고요. 그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중성이라고. 그래서 그게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 그러니까 어떤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차원이 다른 그 무슨 영화였죠?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 딸이 막 책꽂이 뒤에서 아버지가 우주에서 뭔가 다른 차원에서 두드리고 있는 자기는 못 느끼잖아요. 저는 이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우리는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 우리 아들로 만났고 또는 우리 남편으로 만났고 집사님으로 만났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하나의 영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은 영혼이고 그래서 참 차원이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는 기회를 잠깐 주신 거예요. 그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그냥 그분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수석 졸업하고 무슨 병원의 원장도 하고 막 이거를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 필요하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가서 예배 드려줄 수 있어요. 우리 시연이가 군에 가서 예배한다. 그것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봤을 때 흑암이 떠나가는 곳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학교에서 말씀 읽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정말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기이한 빛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거를 좀 희미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이 총구석에 차원에 있어야 되겠나 하면서 영국으로 가야지, 프랑스로 빨리 가야지, 뭐 아무 뜻도 없이 가면은 뭐 이유도 없습니다. 뭐 에펠탑도 뭐 한두 번 봐야지 멋있지. 계속 보면 저거 못 보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뭐 여기 건물이나 저 건물이나 비슷합니다. 템즈강도 똑같고 뭐 한강이 더 멋있지. 별것도 없고. 진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험한 일을 만났다 또는 위험한 일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가 지켜줍니다. 어저께도 진해 저기 내려오는데 진해는 자전거 도로가 정말 안 돼 있거든요. 경화동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기찻길이 있는데 그 바퀴가 누비자 바퀴가 자전거 레일이 딱 박혔어. 그런데 워낙에 제가 또 운동신경이 좋잖아요. 그것도 빠져나왔네. 팡 빠져나왔는데 딱 박혔는데 빡빡이가 그 안에 남고 차고 넘치더라고요. 바퀴가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돌렸는데 또 여기 또 보니까 자동차가 또 앞에는 큰 트럭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 이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동차 도로로 가게 된 거야.
근데도 다시 우와 이거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어쨌든 틀어가지고 제가 다시 모면했는데, 얼마 전에도 싱싱인가 그런 거를 타고 가다가 서울의 아이들 또 죽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참 순간적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제가 어제도 바퀴가 내가 철로에 빠질 줄 알았습니까? 나는 원래가 자전거도 잘 타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동차가 왔다면 뭐 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라서 하나님 천사가 지켜줍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천사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천사의 모습은 다양한데 어떤 제가 본 천사는, 이번에 성경에서 본 천사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막 오른쪽에는 막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뒤에 모습, 앞에 모습 다 다르고, 날개가 6개인데 거기 다 발가락들이 있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전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여러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도 동원하고 사단도 꽂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8편 10절에 7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맨 밑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는 이걸 참 이렇게, 저는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이제 반평생 사신데 목사님 또 반평생이 다 되어가는 저, 이게 다 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택하셨구나. 내가 택한 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신다고요? 완전함으로 기르십니다. 우리 실수했다고? 실수 아니더라고요. 완전함으로 기르십니다. 완전함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이끌으셨더라고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왜 내가 이곳에 있지?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만약에 더 힘든 아이를 만났다, 또는 뭐 어떤 그런 뭐 갈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무슨 계획이지? 이게 또 어떻게 쓰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녀도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5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에서 5장 9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이 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예루살렘 성이 엄청 점령하기 어렵다는 곳이래요. 그 뭐 고지대라고 하던데, 여기는 뭐 이렇게 물을 기르려고 몇 미터, 엄청 높은 미터의 그 안반석 뭐 이런 물을 기르는 그쪽으로 향해서 이제 전진해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못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이거를 점령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까지도 다 점령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못해 하는 그런 불신앙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과 싸움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되네. 또 해보니까 안 되네. 해보니까 어렵다. 다음에 하자. 해보니까 안 하자. 근데 이게 막 쌓였잖아요.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도 해본 게 중요한 거구나. 잠깐이라도 그래 해보자. 해봤네. 한 3일을 하든 한 달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몇 달을 하든 해봤어. 계속 해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연이 뭐 돈이 있습니까? 우리 그 예전에 시험 치러 가니까 막 그 많은 엄마들이 다 이게 애들 도시락도 챙겨주면서 아이들이 다 돈 있는 집에 아이들이 유학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시연이는 문제집 하나 없이 종이 출력 그 어디 사무실에서 가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아주 낮장으로 막 이게 빠진다 어쨌다 하면서 막 포집게 찍어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책인 거하고 복사해서 하는 거랑 또 그거는 뭐 선생님들이 촥 해주는 거랑 지가 해주는 거랑 지가 하는 거랑 맞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시연이 공부한 걸 다 보면서 그래 야 너 믿음으로 그래 하네. 그 믿음 말하면 저 공부 되겠습니까? 근데 돈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뭐 목사고 뭐 내여 있는데 어떻게 가겠노? 이러면서 포기하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이번에 예안이는 뭐 하버드 팀하고 뭐 어떻게 연구를 같이 한다나? 그래가지고 그래 참 대단하다. 어쨌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걔는 처음에 리버럴 아츠 뭐 이렇게 아주 좀 별로 안 좋은 그냥 그런 게 학교를 갔는데 또 믿음으로 또 새로운 걸 도전하고 또 새로운 걸 도전한 거예요. 참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도 저도 한계가 없다라는 것들이 참 많이 요즘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한계를 깨야 된다. 중요한 거는 리미트리스 교회를 할까? 리미트리스트 제한이 없다. 완전 무제한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쓸 때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거 뭐야 데이터 없어갖고 맨날 이래가지고 막 여차 확인하면서 보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안 봐. 막 안 들어가. 뭐 왜 안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부족할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안 쓰고. 우리 주연이는 데이터 제한이 걸려 있어도 마음껏 쓰지만 그럼 혼나지만. 그래서 이게 제한이 가 있으면 못해요. 한계가 그것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무제한이잖아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그 눈을 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참 저는 이거 저는 정말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 참 너무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이게 정상 아닐까요?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점점 강성해지는데 저는 요즘에 나이 들어서 저 동료 중에 한 분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면서 와, 나이 들어서 정말 잘 늙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못 누리고 하니까 참 나이 들어도 젊은 사람처럼 질투하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자꾸 찾지 못하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다음에 두로왕이 있잖아요. 나중엔 다윗에게 사절과 석수와 목수를 다 보내줍니다. 내가 안 줘도 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신우, 주연이, 시연이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걸 못하니까 난 못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놔두고 대기. 이까지 오라는 거예요. 이까지 오라는데 우리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이까지만 할 거야.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것, 택하신 족속.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진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5절입니까? 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임합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찹니다. 네 안에 있다고.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힘이 듭니까? 내가 네 안에 함께 하고 있다고 계속 외치고 계세요. 근데 자꾸만 뭐 저도 옛날에 참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보는 영적인 눈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네요. 자, 9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하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진짜 롤모델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시험당함,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라. 참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뒤에는 제가 안 적었어요. 너무 수준 높아서. 우리의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해라.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은 이거 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섬김을 반대로 다른 말로 한번 넣을 수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대접하고. 요즘 군대도 있잖아요. 그렇대요.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하기 싫어. 힘들어. 그러면은 어떤 애가 탁 찾아간대. 윗사람한테. 저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러면요. 바로 바꿔준답니다. 바로 바꿔줍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일 줬잖아요. 내 일 못한다고 울고불고 난리치죠.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좀 맨날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 우리 동학연이라서 자주 하소연을 하는데 맨날 선생님 그 할머니 또 신문고에 뭐 올렸다는 둥 아무튼 그분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10년 우리 학교 동안 일을 했대요. 기간제를. 근데 뭐마다 다 태클 건데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온 신고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오지 말라니까 재미 들인 거야.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거예요. 맨날 찾아가요. 이제 재미 붙었어요. 그 병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고 싶다 이러면 끝인 거야 그냥. 그래서 안 그러면 다 날아가잖아요 윗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고할까요 하면 뭐 다들 떱니다. 요즘에는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대접하고 칭찬만 받으려 하지 말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받으려 하지 말고 착한 행실을 도리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긍휼함을 여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뭐 안 알아주고, 이게 아니라 긍휼함을 받으려 하지 말고 긍휼함을 주고, 그 다음에 봉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봉사를 도리어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녀는 완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하나님 닮았습니다. 바울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렘넌트들 제가 어제 봤던 그 피부과 의사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건물을 모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헛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깊이 읽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이것처럼 제가 이거 섬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응용을 해봐요. 내가 나는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그럼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제가 제일 약한 것도 기도문 또 써보고. 여러분들 이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승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과 적용으로는 갈라디아 2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인이친 게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이마에 막 도장을 탁탁 찍어놨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압니다.
사단 압니다. 사단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의 인침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인침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라.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맨날 승리해야 되겠죠. 실천으로는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읽으세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공부하는데 또는 직장에 집에 성경 있습니까? 옆에 성경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책상에 있으면 옆에 딱 성경 있거든요. 바로 꺼냅니다. 막 집중하든가 말든가 딱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빠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한 구절 가지고 영어도 한번 써보고 그러면 이 말씀이 참 나한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찔린 말씀이다. 저를 승화시키고 이렇게 기도해 깊이 쌓여야 됩니다. 다윗 말씀 쌓였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요새 다니엘 다 똑같아요. 사무엘 기도가 쌓입니다. 기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판자가 됐어요? 하나님 합판자, 마음의 합판자가 됐어요. 기도 쌓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나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쌓인 거잖아요. 말씀도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관찰을 잘하거든요. 제가 말하기보다 관찰을 좀 이렇게 듣기를 잘해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제가 잠언이나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제일 우리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길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못 길들이는 게 있대요. 뭐라고요? 사람의 혀입니다. 혀는 길을 들일 수가 없대요. 맞다. 사람의 혀는 길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 말이 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살리는 말. 그죠? 살리는 말. 이번에 스승의 날에 제가 작년에 1학년, 2학년 선생님들한테 퇴임하신 분 2분 있거든요. 막 그분하고 저희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 때 편지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쓰기 싫은 표정이야. 왜냐면 그때 조금 애들이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도 엄하시고 막 이랬는데 써라. 그래도 고맙잖아. 너희들 가르쳐주고 정말 그 생활 1학년, 2학년 때 힘들다. 너희들 뭐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이제 써가지고 사진 또 일일이 찍어가지고 가신 분이 거의 다예요. 그냥 다 분류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편지 배달 드립니다 하니까 퇴임하신 분 2분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할머니처럼 안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비타민을 한 통 먹은 것 같다면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들도 글도 되게 잘 썼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행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그거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 없이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말도 한번 연습해보고 행동도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2번째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밟아야 됩니다. 뭔가 움직임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실력을 쌓아 나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은 그러면 17세 이전에 뭐 했는지 알아요? 17세 이전에 뭐 했어요? 갑자기 동네에서 뛰놀다가 했습니까? 자, 17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했냐고요, 다윗이. 다윗은 그 아들 중에 최고, 그때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았을 때도 기름 부음 받으려고 이제 다 모았을 때도 다윗은 없었어요. 바빴어요. 거기 다윗은 맨날 이렇게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찬양하고 그런 거 전문성이 있었어요. 완전히 1인자였어요. 딱 골리앗을 보자마자 겁도 안 나. 저거? 저 내가 맨날 죽이던 고마운 거 비슷하네. 저 짐승이네. 저 하나님 욕하고 저게 인간이야. 저건 내가 길들이는 뭐 짐승보다 못한 거잖아 해가지고 바로 한치의 그 어떤 망설임이 없이 이게 나갈 정도의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쌓아 나가세요. 전문성.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전문성은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실력 길러집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은 흔들려서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40년, 50년도 하면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성공하려고 하나? 이 마음이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되겠더라고 뭐든지 이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냥 실력을 쌓아 나가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구나. 비행기가 366km 되면 이륙이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엔진 돌립니다. 비행기 준비시키고 검토하고 체크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한참 가잖아요. 그러다가 저 엄청난 속도가 이제 과속도가 붙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날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근데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날라고 해. 저도 그랬는데 갑자기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바이올린 연주자 뭐 작가며 이런 사람, 사라사테인가 이 사람은 엄청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냐. 진짜 당신은 천재다. 그러니까 그 사람 천재라고? 내가 천재라고? 나는 37년간 이 뭐고 14시간을 매일 연습한 거예요. 난 천재라고? 당신들이 나보고 천재라고 했어? 난 14시간 연습한다고. 근데 다 똑같잖아요. 뭐 강소진 뭐 다 알죠? 16시간 연습하는 거 18시간 한다던데.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은 사람들 그 책에 준 거예요. 멜지마르 부비인가 뭐 이 사람은 37년간 나무를 심었대. 매일 나무를 심었대. 근데 복음은 누구야?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숲이 됐잖아요. 뭐 그런 거 되게 살이 많더라고요.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런 뭔가 쌓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이것만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어떤 비전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선지자로 승리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딱 하나님이 합한 자다 너는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의 시간이지 열매 맺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이때 17세에 바로 왕 됐으면 다윗은 이런 과정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딱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은 쌓이는구나. 그리고 그런 준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힘들어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정말 힘든 이 과정. 저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딱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유키즈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서울대 뭐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던데 여자 의사들이가 나왔는데 그 의사, 이제 그 유재석이 물었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저는요 교과서를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에 있는 그 작은 글까지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 몇 명 있는지도 알아요. 우리 사촌 동생도 그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일 자기는 좀 기분 좋았던 거는 애들이 시험 나와. 야, 이런 문제가 어디 있는데 교과서에. 교과서 이거 없거든?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 걔가 딱 그런데요. 322쪽에 중간 부분에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있거든. 그 밑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요거가 똑같은 거예요. 뭐 매일 나무를 심는 거나 공부를 하는 애는 어떤 애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그 뭐 수석하고 뭐 그 애 수학 잘한다는 애 그 수학 비결 보고 좀 깜짝 놀랐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다 풀었대. 그러면 되지. 중요한 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앉아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수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수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잘 됩니다. 왜? 동기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 책 한 권만 뗄래.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예전에 막 이거 언제까지 떼고 이래가지고 시험이 언제니까 이제 막 언제 맞추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아니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내가 이런 표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 그 필리핀 사람처럼 내가 영어 할 거야?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조사에 따르면 뭐 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영작을 해보니까 잘 돼요. 그리고 옛날에 수도 없이 그만두었던 그것들이 누적되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누적되는 시간,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부부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 늦지 않았어요. 반평생 사시는 우리 목사님도 이제 새로 계속 이제 저도 도전하고 모두가 이제 도전하면 됩니다. 2년, 3년만 집중해도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꿈을 꾸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진짜 그 지루하고 그런 아주 뭐 힘들어 보이는 그거를 앉아서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 읽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시연이 뭐 문제 보면 뭐 사이칼러지 뭐 있잖아요. 뭐 전전두엽 뭐 편도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어로 쫙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를 갖다 새로 공부하는 거야 똑같네. 그렇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거 자체가 대단하다. 응? 그 자체가 대단한 거다.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맞죠? 저도 처음에 교직에 왔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랐어요. 그게 이제 6월 달에 동료 수업, 동료 교사 공개 수업이 있다는데 저는 원래 요즘에는 교사 그 공개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잠깐 보고 뭐 해야지 하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옛날에 워낙 많이 했으니까. 밤에 잠다녀 막 시나리오 짜고 이때 몇 시 몇 분에 들어가야 되고 연습을 이거를 자료를 이거 들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스케줄 짜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아예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편안해. 즉석에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익숙함, 저는 이제 또 다른 이게 여기에 매이면 안 되겠다. 교육을 떠나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다윗을 준비시킨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기간입니다. 이때 되게 비참한 시간을 겪었어요. 다윗이 도망다닌다고 집에서 잤어요. 동굴에 자고 숲에 자고 미친놈 행세해가지고 막 밥 얻으러 먹으러 댕기고 비참했어요. 그 비참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막 거의 그냥 죽기 직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강도한테 잡히는 그런 공포, 그런 것도 느낄 정도로. 그냥 그 외에도 마음 아픈 일들도 많았고, 성경에.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런 시간이 길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건가 보다. 안 그랬으면 진작에 교회가 안 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뭐 북면에서도 개척할 마음이 없고 나는 북면에 우리 처박혀서 그렇게 영원히 살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작은 목회라도 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래.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강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실 거니까 너는 믿음으로 준비해라. 너는 믿음만 준비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력을 쌓아 나가라. 세계복음화 할 거면 언어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해라. 자, 여러분 뭐든지 이제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준비되기를 바라고 깊이 있게 쌓여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많은 과정 속에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또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한 길, 육신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이 되어지는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능을 연마하며 믿음이 장성한 데 이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 그것에 본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도전하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장성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신우와 또 김전대 집사님 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